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역사,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설교 죄송합니다. 원사님, 제가 순서를 깜빡했네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설교 들을 때 듣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활절 때까지는 매주일 우리 보혈을 지나 또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놋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놋제단 위에 네 귀퉁이에 뿔이 난 것과 그 다음에 채와 뜰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높이 받침대에 올렸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 성막을 체험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사진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 좀 비슷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은 사실 굉장히 바쁜 곳이었죠. 바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소 전체는 정사각형 두 개가 나타나져 모여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X선으로, 저는 잘 흐려서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X선으로 정중앙에 위치한 두 곳, 그 두 중심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단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중심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성막의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가 굳이 좀 억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지성소요, 두 번째는 바로 번제단, 제단입니다 라고 답해도 그리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위의 사진을 보시면 이 제단은 잘 얼라인먼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단과 지성소의 언약궤가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향료,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 받고 또 우리의 기도의 향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얼라인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단은 가장 성소에서 바쁜 곳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제단에서 제사가 얼마나 자주 열렸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대표적인 절기들 가운데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들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 사실은 번제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사의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무적인 제사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건제,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이 있을 때마다, 또 서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욤키프르데이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언제나 제사장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는 늘 제일 바쁜 곳이, 또 가장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지 않고는, 제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물은 우리가 아마 쉽게 생각하기에는 헌금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제단에 갖고 나가야 되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갖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제물이 곧 헌금일까요? 물론 헌금도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을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단 가운데 드려질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물은 우리의 물질과 헌금,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기를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 가난한 자, 찢어진 자, 깨어진 자, 약한 자들이 그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아픈 마음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재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단 앞에 올려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재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 드리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상한 마음, 우리가 드린 예배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또한 일주일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이 아직 약해, 나는 그냥 교회에 가서 또 존경할 만한 성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본을 보여주는 대로,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너에게 내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에 무엇했느냐, 남 따라가느라 바빴느냐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 흉내내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중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고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또 성숙함과 진보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약 가운데서 이 제단과 관련돼서 제 마음을 가장 때리고 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본문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전히 제단이 있었죠.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가 여전히 드려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많이 아파하셨고 심지어는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물로 점철된 그런 성전의 제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주님은 버겁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화해가 없고 서로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자함이 없고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주님께서 그 예물들을 오히려 지겹다 하시고 그것을 물리치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의 어리석음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십사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또 한 손에는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제물은 바로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고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그러한 예물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져야 될 그런 번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개인의 삶을 보아도 참 누군가 화해한다라는 것, 또 화목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 흐를 때가 꽤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진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에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이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또 자꾸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나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 형제와 자매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아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을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요한 1서를 꼽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요한 1서는 같이 함께 좀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인데 다 같이 긴 본문을 읽지는 않겠고요. 몇 구절만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또 설교 마무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1장 7절부터 21절 이 문단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8절에는 말씀하고 있으나 오늘 가운데 본문 가운데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1절,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19절 말씀, 세 구절 또 같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도 또한 먼저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였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 저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실패도 많았어요. 넘어짐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애써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생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아마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개인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이요 축복이요 권세임이 분명합니다.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지 사랑으로
서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여서 오히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또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잊으려 한다 해서 그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더욱 붙들 때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목제는 5가지 기본 제사 중에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또 태우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번제 사실은 히브리어의 뜻은 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긴 모든 것을, 내장들을 다 배운 것은 다 한꺼번에 다 올려버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 제물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이 화목을 위해서 서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였던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만찬이, 성도들 간의 사랑의 만찬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참 정말 화목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화해의 또한 표지석이 되고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설교라기보다 제 자신이 먼저 드려야 될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자의 고충은 또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살아서라기보다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또 선포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제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이 될 것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단에 예물 드리러 가기 전에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사랑에서 실패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족한 저를 주님 성도님들 많이 좀 받아주시고 또 함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고 제단에 드려질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안에 참 영적인 사랑의 만찬의 그런 현장이 우리 교회의 교제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먼저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 성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소의 두 중심이었던 그런 제단과 또 지성소,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 없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화해의
또 사랑의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정말 파산한 자들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무슨 예물을 갖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화해와 또 용서와 사랑의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1년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으시기 원하고 서로 먼저 찾아가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공동체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가정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내는 그 사랑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에는 우리가 용서와 화해와 먼저 찾아가며 식탁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런 노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 안고 재단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